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6월 3일 월요일 말씀을 나눌 강지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양날의 검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이 말은 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을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양쪽의 날을 가진 검이 상대에게 위협이 되는 동시에 자기에게도 위협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 사용하기에 따라 자기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할 때 사용하는 돌도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과 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잘 다듬어져서 꼭 필요하게 사용되는 돌이 있고 모양이 어그러져 그냥 버려지는 돌도 있는 것이죠. 잘 다듬어진 돌은 모퉁이돌, 디딤돌이 되고 잘 다듬어지지 않은 돌은 버려지는 걸림돌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모퉁이돌은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 돌을 시작으로 벽이 쌓이고 이 돌 위에 그 집의 용도와 건축자의 이름이 쓰여지죠.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을 잘 알아보지 못해 제 자리에 두지 않고 버려두게 되면 그 돌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자리에서 거치는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디딤돌일까 걸림돌일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했고 또한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순종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이 형제 사랑은 우애와 우정을 뜻하는데 서로 세워주는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며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 은혜를 아는 삶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나와 맞지 않는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값 없이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가르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삶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악의는 남을 해치려는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을 가리키며, 거짓과 위선은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이유 없이 남을 깎아내리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이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속이고 깎아내리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버려야 할 것이 있지만 또한 믿는 사람들이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계속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에 늘 악한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자신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데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부모님에게는 걱정이 될 뿐입니다. 몸과 마음이 계속해서 자라가듯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하는 것이죠. 아이가 억지로 애쓰고 노력해서 자라가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잘 먹고 잘 자면 자라가듯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통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답답해 보이는 삶처럼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그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사랑하며 사는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치 없고 거치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삶의 가치를 못 알아본 사람들은 쓸모없는 것처럼 그냥 버려지겠지만 그 가치를 아는 믿는 자들에게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며 계속해서 성장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